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익숙함의 능력을 누려라, 익숙함의 능력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익숙함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반복되어 뭔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함정, 그 익숙이 주는 아주 이면의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은혜 받았는데, 자, 이제 오늘 거꾸로 그 익숙함의 능력, 그래도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쉐마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계속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가장 귀한 성경 구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과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아예 그냥 달달달달달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히고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손목에 기호로 맺고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붙여서, 이건 자 오늘 보니까 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나자마자 또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집 바깥문 벽에 붙여놓으면, 자 이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하루에도 몇십 번을 반복하여 오늘 답습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 마음에 새겨놓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슈나라는 미슈나라는 성경 이후에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들의 구전법을 집대성해 놓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가르침의 책이야, 미슈나. 이 미슈나는 히브리어 동사 샤나에서 파생된, 그 뜻이 반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샤나에서 반복된, 그래서 미슈나는 가르치다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반복이 곧 교육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 이거는 정말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노출시키면 돼요. 예배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승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꾸 더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는 걸 믿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반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자꾸 노출시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개떡같이 여겨 주의 종을, 말씀을. 그리고 전혀 감사도 안 해. 그러면서 내 자녀들은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단호하게 삑!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우연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무슨 대박도 아니에요. 신앙만큼 아주 정확한 법칙과 공식이 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반복하여, 여러분 반복하여 익숙해진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있으면 반복해서 그 삶이 익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반응하는, 처음에는 내가 너무너무 부럽고 동경해서 따라하고 반복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자신의 삶이 되어 있다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너무 막 내가 이어령 교수 같은 분, 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 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 가슴이 뛰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막 글도 썼던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겨우 돈 만 몇천 원에 이런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소양과 또 지식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지도 쓴다니까. 어느 날 신문에 제가 쓴 글이 그 책 광고에 이렇게 실렸던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감사하며 써요. 어떤 때는 막 어렸을 때는 책을 읽다가 너무 소견이 높고 멋진 글들을 보면 막 이게 막 부러워서 막 분노가 나요. 나는 왜 이런 관점과 이런 냉철한 시선이 없었고 이렇게 멋진 이런 필력이 없을까? 막 그럼 막 부러운 나머지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편지도 쓰고 그래요. 고마우면서도 막 부러워서 존경하는 마음에. 그럼 많으면 또 답장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빌 게이츠는 참 사람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어. 지금까지 답장 한 번도 안 와서.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결국 내가 돼요.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경쟁력이 되고 내 자신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반복은요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번에 뭔가 효과나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반복하면, 내가 정말로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반복하세요. 아주 서서히. 우리 한글 너무 멋진 말 있잖아요. 시나브르. 또 누가 말보로 생각하고 그런다. 또 시나브르. 아주 보이지 않게 아주 서서히 천천히 내 모난 삶에 녹아들고 스며들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바라고 동경하고 추구하고 부러워했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저는 아시죠? 저는 제가 자신 없고 제가 먼저 누리지 않은 건 설교하지 않아요. 그 지금도 준비 중인 설교가 있어요. 제 삶을 막 다스리며 지금 8개월째 1년째 준비하고 있는 설교, 이제 곧 나올 건데, 제가 이 설교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며 반복에 대해서 능력을 얘기하려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이 스태퍼를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써놨던 제 목표는 허벅지 둘레를 3cm를 늘리는 게 제 목표였어요. 봐라, 이렇게 비실비실 제가 최악의 몸 상태였을 때, 여러분 아시죠? 막 얼굴 붓고 막 몸이 완전히 최악일 때, 그때 이 반복의 능력, 이 익숙함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루에 그죠 3,000보, 4,000보씩을 이렇게 그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3-4번씩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해야지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 집회 끝나고 온 호텔에서 무조건 1시간 하고, 오전 또 점심 먹으러 가기 전 호텔에서 먼저 아무리 못해도 3,000보 이상 하고 나가고, 돌아와서 저녁 집회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또 저녁 집회 끝나고 와서 밤에 1시, 2시에도 컴플레인 받으면서도 매트 깔아놓고 그냥 1시간씩 꼭 운동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다리만 아프고 힘들고 뭐 모양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하루 이틀, 2달, 3달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6개월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드레한테 아빠 허벅지에 둘레 좀 재봐 그랬더니 거의 6cm가 늘어나 있어요. 내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반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전 국민의 뭐 원수처럼 되어버렸지만, 호날두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호날두는요, 그의 자서전 중에, 물론 그가 직접 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글 중에 가난을 날려버린 100만 번의 슛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날두는 굉장히 비참한 이런 어린 시절 보낸 거 아시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형도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그나마 그 집안에서 가정을 건사하는 건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먹여 살. 그러니까 그는 이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그 모든 것을 운동장에서 표출하며 자기는 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100만 번의 슈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만 번에. 우리는 호날두가 온몸이 무기라고 그래요. 우리 운동장에서 부딪혀 보면 알잖아.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 온몸이 무기. 저 심수영 집사 같은 사람은 딱 부딪히면 아주 그냥, 물론 내가 가면 저분은 자기가 먼저 쓰러져 있고 그런데
근데 온몸이 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피지컬이 대단하고 테크니션이지만 그는 그것이 운 좋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날두가 어느 클럽에 가든지 연습장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선수. 제가 이걸 15년 전부터 가르쳐요, 우리 제자들한테. 주인공이 있어요, 엄태석, 그지? 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거 해라.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30분 먼저 가고, 그리고 30분 늦게 퇴근해라. 근데 저거는 1시간 일찍 가고 1시간 늦게 퇴근, 지금까지 지켜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이거대로 그대로만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 현대중공업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S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이번에도 또 S등급 또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 중에 임원 교육 시키는 그런, 거기서도 회장을 맡아서 아마 제 생각엔 최연소, 내가 기도하면 최연소 현대중공업 임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나이에 못지않게 모든, 이러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성실하지 못해서 못해요, 애들. 근데 제가 이거 하라고 딱 가르쳐서 한 애들은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굉장히 잘 살고 싶죠? 30분 일찍 가서 30분 늦게 나오면 돼요. 그거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로 불성실한 애들은, 불성실한 선수들은 죽어도 못해. 근데 그거 이거 내 삶의 얘기예요. 전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10년, 20년 쌓여지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반복의 능력이라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반복하면 강력해진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대적 설교로 우리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여주시는, 이것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이 있어요. 이걸 시대적 설교라고 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봤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보여주는 시대적 설교. 달고나 커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믹스커피 하나 100원이나 돼요? 설탕, 물, 뭐 하나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이걸 1대1로 섞어. 그리고 팔뚝이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도록 300번을 저 반복해. 그랬더니 명품 커피, 달고나 커피가 나오는 거야. 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믹스커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설탕도 아무것도 아닌데 반복하면 그것이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멋진 가치가 되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해서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1일 1강 알아요? 어르신들은 몰라도 돼. 애들만 이렇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세대를 섭렵하려면 1일 1강, 밈현상 알아요? 밈현상. 밈현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적, 요즘에는 글만 있으면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짤방 혹은 사진을 넣어줘야 그 블로그에 글을 읽어준다고. 그래서 짤방이나 밈, 그러니까 전혀 그냥 글을 지루할까봐 중간에 그냥 끼워 넣는 용도로 시작했던 이 2016년도에 나왔던 비라는 가수의 깡이라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정말 촌스러워서, 내가 관계자도 아닌데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촌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계속 1일 1강, 하루에도 깡 한 번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걸 1일 1강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전 국민이 계속 봐주니까 2016년도에 묻혔던 그 뮤직비디오가 지금 1000만 뷰를 돌파하고요. 지금 강력한 이런 시대적 아이콘으로 등장해버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복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가장 멋진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아세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왕을 삼을, 이건 뭐 어디 그냥 어디 면장이 아니라 한 일국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세울, 이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선택이겠어요. 근데 그런 귀한 일을 맡길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서 선택하셨대요? 어디서 픽업하셨대요? 바로 양의 우리에서 그를 픽업해 오신 거예요. 그가 양 기르는 모습을 봤더니, 전양을 지키는 모습을 봤더니, 참 얘는 백성을 맡겨도, 나라를 맡겨도, 일국을 맡겨도 될 만한 아이인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양을 치는 그 모습대로 그 마음에 완전함으로 최선을 다해 기르고, 그의 손에 뭐로? 능숙함으로. 이게 바로 익숙함이라는 스킬풀이에요. 스킬풀. 이 스킬풀은 능숙함, 옛날 공교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성경의 단어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익숙하고 서툼이 없는 모습을 바로 능숙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 익숙이에요. 스킬풀. 그냥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를 꼭 양을 키우듯 하는데, 양을 기르고 키울 때 어떤 대적 원수 달려와도 그냥 가서 그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고 전양을 지키면서 정말 너무나도 스킬풀하게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곰이 사자가 오니까 그때부터 막 돌멩이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맷돌을 던져댔더니, 자꾸 돌더니 훈련을 했더니 아주 그 스킬풀이 반복해서 이제 익숙해. 자다가도 던지면 맞는 거야. 그 정도로 그는 공교한 자, 익숙한 자, 능숙한 자, 반복의 스킬풀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정말 어떤 입을 뗄 것이 없을 정도로 공교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능숙한 자 되시길 바라요. 그 삶에 거치거나 뭐 연습 이럴 필요도 없이 능숙한 자가, 익숙한 자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반복하면 확연히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능력이 되어 있고, 그 가치가 바로 내 삶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반복의 능력, 익숙해짐의 능력이라면 그 익숙해짐의 가치를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마치 저는 달고나 커피가 우리들의 모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하나 보면 볼품이 없어요. 물이 뭐 대단해, 믹스커피가 뭐 대단해, 설탕 한 숟갈 뭐 대단해. 그런데 남들이 우습게 보고 가치 없게 여겼던 것도 우리는 끝까지 그 본질 하나 붙들고 지금 20년을 반복한 거예요. 예배의 이 가치를 붙들고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12 매일같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 뭐 한번 확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같이 반복해야 될 가치들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효과도 없고 이거 뭐하러 하나 싶었더니 이거 한 20년 모여지니까 이렇게 강력한 모습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지켜나가서 앞으로 40년 100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가슴 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미디어 성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과 익숙함의 능력은 바로 긴박한 삶의 위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반복의 힘이고 익숙함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요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를 대응할 때, 그때 야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대응 매뉴얼을 찾아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위기 때 매뉴얼을 찾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것들이, 익숙해진 것들이 익숙하게 뭐 본능적으로 그냥 몸이 기억해. 그래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히 전방부대나 특수부대들은 계속해서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훈련을 반복해서 시켜서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그냥 능숙하게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와. 이게 바로 반복이 강력한 힘이고 익숙함의 능력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반복했던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몸이 기억해요. 여러분, 은퇴했던 옛날에 아이돌 가수들이 요즘에 재기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또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20년 전 그런 가수들을 소환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기들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몸이 반응해. 그러니까 몸이 기억,
얼마나 수천 번을 했던지 자기는 기억하라면 몰라. 근데 음악을 틀으니까 나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에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우리 삶에 영적인 재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다, 이렇게 찾으면 이미 진 거야. 여러분,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떤 위기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VIP 의전하는 사람들, 또 수행하는 운전수들이, 여러분 정말 이제 VIP들, 되게 VIP.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거? 인간은 위급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 모르나? 여러분, 그래서 형사들도 도둑놈을 도망칠 때, 여러분 갈림길 있잖아요. 그럼 형사들은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먼저 뛰어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돌아요. 계속 범인들은. 왜 이걸 나만 알지? 많이 쫓겨봐서 그런가? 무조건.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튀어요, 항상. 그걸 연습을 해왔거든, 맨날. 그래서 저는 잘 안 잡혀요. 왼쪽으로 뛰어요, 무조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왼쪽으로 자꾸 돌아요.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핸들을 자기도 모르게 꺾어요. 그래서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꺾어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많이 당해. 근데 왼쪽을 꺾었을 때 이 오른쪽에는 킹석, 항상 보면 VIP는 내 반대편 뒤쪽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꺾는 훈련. 갑자기 해도 무조건 오른쪽을 훈련. 그래서 위기 때는 VIP가 내 오른쪽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반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도 위기 때마다 절대로 이게 막 비행기가 평형을 못 잡고 균형을 못 잡고 막 돌 때 되면 이제 뭐가 하늘이고 뭐가 바다인지를 모른대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시각을, 눈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바다인 줄 알고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자기는 고공으로 확 올라갔다고, 이제 추락 안 하려고 고공으로 확 꺾었다고 생각한 게 실은 바다로 팍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 흔들리다가도 어떻게든 평형을 잡고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럼 위기 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유혹과 사역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한적한 곳을 찾아서 군중 속에서 항상 새벽 미명부터 사람들 속으로 또 떠나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떤 영적 위기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예수님의 삶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삶의 문제든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니, 그리고 그 기도가 부족할 땐 반드시 어떤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볼썽사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본인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면 이게 다 위기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왜 안 기뻐요? 좋은 일 기도 왜 안 해요? 행복한 일 있을 때 감사 왜 안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처절하고 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그럴 때도 자꾸 기쁨으로 반응하고, 아멘,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걸 자꾸 몸에 익혀두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걸 비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매뉴얼을 찾아서 그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저는 이게 인생 내 목회 매뉴얼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뭐 기뻐할 일이 있냐? 그는 뭐예요? 찬양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걸 몸에 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절대로 저는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 만나서 풀면 이게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건 반드시 후유증을 나. 저는 절대 사람 안 만나요. 아실 거예요. 저를 오래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땐 딱 사람하고 거리 둬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20년을 해왔더니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진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혈기예요. 감정적으로 사람 보면 여기 절반 없어 벌써.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절대로 그런 감정적인 선택이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잣대와 계산지를 버리려고 목회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어려우니 무조건 음식이야. 무조건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음식이야. 그래 안 그래? 날 10년 이상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조건 금식이에요. 무조건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자꾸 몸에 익어놓으면 진짜 위기가 와도 딱 여러분 물론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는 복받쳐 오르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딱 기도해요. 그럼 싹 풀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게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거 못해서 망하는 거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세상한테 고개 조아리고 뭐 이것저것 그지같이 고개 조아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땐 자기 집끼리 막 통닭 사 먹고 그렇게 힘든 일 있으면 목사한테 뭐 빚진 것만 막 전화해서 막 그렇게 따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과 내가 믿음 생활 말씀 중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해놓고 그럼 꼭 목사 찾아가지고 막 따지듯 막 근데 그런 사람 목사니까 참긴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이랬잖아 멱살을 잡을 거예요 뭐요. 전 또 기도해야지 뭐 그럼.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나중에 한 2년 뒤에 알아. 지들끼리 밥 사 먹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 여행 가고 끝난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습니까? 그 영광 훔치지 말고 영광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십시오.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슬픔과 패배가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도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치는 그런 이런 원칙 파괴로 인한 슬픔과 실패의 답습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지 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사람하고 어울려서 끝내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이것들만 계속 반복해 살아가면 예수님 같은 능력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양병 10년이요 용병 1일이라 그래요. 양병 병사 하나 군사 하나 훈련시켜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10년 동안 이놈 거 왜 해든지 찔러 돌아 찔러 이걸 10년 해. 양병 10년이 걸렸는데 용병 1일 딱 하루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무서운데도 모르게 몸이 기억해. 막 찔러고 있다가 돌아서 찔러고 진짜 적군이 와. 막 이거를 10년 동안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 그 위기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 생활 12-12 여러분 순종 생활 성경 통독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 무의미해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가서 부모들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극적인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처절함 만날 때 있다니까. 세상 누구도 내 마음 못 알아줄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처절한 고독이 온다니까. 부모님도 힘이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처절한 고독과 문제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와요. 그럴 때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그럴 때 반복해 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새벽 냄새 묻어주는 거 자녀들에게 가장 큰.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돈 들이고 킨더 초콜릿 사서 애들 계속 먹이는 거야. 왜 교회 오면 좋은 일 있구나, 교회 오면 달콤하구나, 목사방은 달콤하구나. 뭔지 애들이 취해가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데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 애들한테 감사하는 모습도 표현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 이건
아, 목사는 저렇게 내가 울거먹으면 되는 인간이고, 이렇게 애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는 주의 종이 말씀이 달콤하다는 거 알려주려고 싸구려 가나 초콜릿, 나도 알아, ABC 이런 거 알아. 근데 난 킨더만 사. 가장 달콤하고 고급진 걸로 애들을 계속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여러분, 이거 내가 뭐 재밌어서요? 반복시키면 나중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지.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는 본능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진 인생. 그래서 내가 새벽 냄새를 묻혀놓으라고, 연어 새끼들은 알에서 부화했을 때 그 개천, 개울가의 냄새를 여러분 평생을 기억했다가 여러분 많게 3만 5만 킬로를 거슬러서라도 반드시 그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를 들쳤고 계속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저를 두셨더니 내가 가장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긴커녕, 아이고 그래,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인생 많이 말종이 돼 있겠지. 근데 그때 기도의 자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정신 차려보면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 기도 냄새를 묻혀줘야 돼. 새벽 기도 냄새를 묻혀줘야 돼. 순종의 냄새를 묻혀두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계속 애들한테도 묻혀주면 저 졸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알아요. 나중에 되면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서 엄마 아빠가 강요하고 종용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너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끝난 거예요. 위기 때 매뉴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반복적으로 습관화된 내 삶이 기도라면, 예배라면, 순종이라면, 그는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거 가르치려고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에 그 귀해 보이는 제의도 다 거절하고, 난 여기서 그거 가르치는데 내 인생을 걸고 싶어서 이런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도 그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반복의 능력은 예측 가능한 안전한 인생,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요소가 바로 반복의 힘, 바로 익숙함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삶은요, 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불성실한 사람들은, 이건 비밀인데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까? 내가 잘 가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제도 광주에서 매주 교회 오시는 분 너무 미안한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를 인사도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애들하고 축구해준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애들하고 축구도 못 해줘서 미안해서 걔들 밥을 사줬어요. 어제 맛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이상하게 맛이 없을 때가 있어. 똑같은 집인데 제가 뭘 몇 년째 가잖아요. 외국 집에 갔다 오면 무조건 첫 장소가 거기니까. 근데 맛이 없을 때는 너무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글쎄 그 주방장이 그렇게 술을 먹고 사고를 친대. 안 나와버린대. 그리고 어떤 때는 술이 이빨이 채가 나오긴 나왔는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니까 이게 막 불규칙한 인생 있죠. 아 이거 내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불안한 인생들 있죠. 여러분,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 쓰는 거지, 다른 완전한 기회 있으면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절대로. 여러분, 리더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인생들을 여러분 반드시 픽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인생이 돼야 돼. 재영이가 보이지 않아요. 재영이 지금 아마 교회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 재영이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재영이 없어지면 엄마 아빠 걱정도 안 해. 100% 교회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엄집사, 친홍영 집사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걔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100% 예측 가능해요. 이런 인생이 멋진 거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도대체 어디가 있을지 모르고 언제 잠수 탈지 모르고 이런 인생들은 절대로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큰 일은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점점점 내 인생이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 인생들이 점점 기복 없는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 같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이더라고요. 성숙. 믿음의 성숙은 기복이 없는 거예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한 인생, 한결같은 인생.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이름을 한결이라고 이번에 줘준 거예요. 나 한결같은 인생이 너무 좋아. 그것만큼 강력한 인생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의 패턴을 다 인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지, 뭐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아, 우리 성도들. 왜? 그걸 한결같이 20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회 지금 20년 가까이 담임 목회하면서 내가 집회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집회하면서, 집회 사역하면서 이런 저만의 영적 루틴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루에 한 끼만 딱 먹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흥사들이 나가서 막 여기저기서 막 사인 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찍어가고 막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 많고, 이번에 갔더니 막 알아보는 사람 강릉에도 있고 막 일부러 막 서울에서도 찾아오시고, 나도 잃어버린 결혼기념일을 우리 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와보니까 선물이 막 마당에 쌓여있어. 어찌 이렇게 알고 다 보더니 마당에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깜빡하면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꼴값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안전히 가둬놓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 여러분 저는 설교나 세미나 강의 사역 외에는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우리 수행비서들이 저 2년 정도 따라다니면 못 따라다녀요. 힘들어서. 저는 9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텔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호텔 방문도 안 나가요. 이렇게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장담코 여러분 1년만 살아봐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둬놓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절대 호텔방 한 번도 안 나.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이 강대상 쓸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배가 부른 채 이 강대상을 밟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집사람이 처음 저한테 시집 와서 그러더라고요. 몇 년이나 가나 보자고. 여러분 그 가족들도 그랬어요. 지금 20년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 인정해줘. 밥 안 먹는데 특화된 인간이라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배고파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의식화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루틴이에요. 저만의 의식이에요. 난 이 강대상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를 이렇게 저는 두려워하고 있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려고 밥을 굶고 하루에 한 끼. 여러분 내가 집회 가가지고 그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를 못 대접해서 난리인데도 제가 2박 3일 집회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막 6끼 먹어요. 대접을. 저는 한 끼도 잘 안 먹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그랬어요. 이틀 만에 첫 끼를 먹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려. 얼마나 그 밥이 맛있는지. 반찬도 필요 없어. 밥만 먹었는데도 밥의 단맛이 느껴져. 반복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책 20-30권 들고 다니면서 책 읽고 호텔방에서 사람 안 만나고 또 금식하고, 이거를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하겠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9년, 이제 20년쯤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목사의 삶의 패턴과 목회 패턴을 이제 예지할 수 있어요. 저 때는 목사님 어떻게 반응할 거고 어디가 있을 거고 어떻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몇 번 어떤 유혹에도 내가 딱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금 10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누린다고. 여러분 저도 좀 이제 여러분한테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영이랑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대학교도 졸업해 군대까지 가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제가 쟤를 중학교 때 만났는데, 다영아, 목사님 설교가 그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떠니까 똑같습니다. 네, 똑같지.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의 권위와 힘은 어떤 게 센 거 같니? 그때 지금이 훨씬 더 세죠. 왜 그런 거 같니?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드리는 걸 보여주니까 그 반복적인 내 삶이 증거가 되어 말씀의 힘이 되고 말씀의 권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내뱉은 말을 사람들이 얼마짜리로 여길 것 같아?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어느 순간 무게 있고 권위 있는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 위기와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반복하거나 예습하거나 복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로 나갈 훈련을 해야 되는,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삶은 날 하루도 똑같이 출근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인데도 완전히 매일같이 달라진다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정말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딱 숙지해 놓고 그걸 흔들림 없이 나가려면 반복해야 돼. 그래서 좀 예측화할 수 있는, 계측화할 수 있는 내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능력.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예측 불가능해. 그냥 좀 비 오면 쉬고, 막 눈 오면 쉬고, 누구 친구 생일이면 쉬고, 무릎 아프면 쉬고, 왼쪽 무릎 아프면 쉬고, 귀 아파도 쉬고, 눈 아파도 쉬고. 근데 프로는 귀가 아파도 나가고, 무릎이 아파도 나가고, 누가 내 설교 듣기 싫다고 막 집어 던져도 난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 아마추어는 극적인 차이가 나요. 나중에는 프로는 끊임없이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골프 성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전 골프를 못 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골프 성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교하고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고, 목사님 이제 무조건 치셔야 되면서 저를 끌고 나가서 이제 골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봤자 연습장 2번 나간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냥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의 명령을 어기고 나한테 팔도 이만큼 막 여기 이상 들지 말라고, 여기서 이렇게 막, 어저께 막 열이 받아가지고 드라이브로 막 후려치기를 200개를 후려쳤더니 늑골이 나간 것 같아. 지금 저는 막 무조건 해야 되지. 근데 난 깜짝, 거기서 진짜 내가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흐른 게 뭐냐면, 난 깜짝 놀라서, 난 골프장이란 걸 처음 가봤거든. 이번에 그것도 연습장인데 골프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연습장을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에 나오라 해서 뭔 이른 새벽에 나가냐. 갔더니 난 신천지를 만났어요. 새벽 6시에 내가 생각했던 장면하고는 완전, 나는 이렇게 막 그물 이렇게 쳐져 있고 막 구질구질 아저씨들이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몇몇 후드르고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새벽 6시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갓길까지 돼 있고 알록달록 막 완전, 난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새벽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옷도 막 너무 다 차려입어가지고 와우, 거기 수백 명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구석 어딘지 나 길도 못 찾아가겠어. 그 구석장에 박아놔도 그걸 친다고 새벽에 다 모이는 모습 보면서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야, 교회에 저런 즐거움, 골프만한 즐거움만 있다면 산골 구석이든 못 찾아올 일 없겠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 내 같은 여리고 특세 때 볼 거야. 아들 저렇게 올 수 없다. 나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나갔다가 얼마나 내 자신이 구질구질해 보였는지.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요, 10년 20년 치신 분들이 똑같아요. 와가지고 제가 치는 그 똑딱이를 계속 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나도 저 사람도 초보인가요? 아니래. 10년 치고 20년 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막 계속 치는 거야. 왜 그런 거 했더니, 골프는 이게 프로야. 예측 경기인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거리까지 몇 번 채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각오로 치면 몇 미터가 날아갈지를 계속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반복적으로 체계화 시켜놓고 반복적으로 학습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남았으면, 아, 난 이럴 때 몇 번 채를 잡아서 어떻게 휘두르면 저까지 딱 나간다는 걸 계속 계측화 시켜놓는 안정적인 이 계측 거리를 만들려고 10년 20년 골프 치신 분이 절대로 그런 부분을 스킵 안 하고 계속 그거를 똑같이 매일 100개 반복해서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을 좀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도 별 수 없대. 제가 이렇게 골프장 2번 가보고, 아니 연습장이죠. 연습장 2번 가보고 바로 집회를 갔는데 거기 또 목사님이 골프 1등이시더라고,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아드님이 골프 강원도 지역 1위래, 1위. 그래서 그 프로 세계를 들었더니 결국 그거래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처지, 감정에도 내가 이체를 붙잡고 치면 정확하게 몇 미터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누가 한번 딱 잘 쳐서 멀리 한번 나갔느냐가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항상 늘 같은 거리, 같은 방향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게 프로래요. 어떤 때 아마추어는 한번 잘 맞으면 막 300m도 나가는데 나머지 8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게 아마추어고, 늘 프로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프로라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10년을 다녔던, 교회를 20년을 다녔던, 골프는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되는데 그 기초적인 작업을 반복하는 걸 쉬지 않고 내가 안정된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실패의 가장 근본된 이유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처럼 신앙의 루틴들을 여러분 만들어 두세요. 매일 학습하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감정이 뒤틀려도 기계적으로라도 시계추처럼 빨리 제자를 찾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겸손의 자리를 찾는 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순종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발견하셔야 그게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나를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제 좀 신앙생활 다 안다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골프가 그렇대요. 몇십 년을 쳐도 안 맞을 땐 또 되게 안 맞고, 또 되게 잘 맞아서 나 이제 풀렸다 싶으면 그 다음 내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어떨 때 또 삑살이 날지 모르는 인간이라, 난 어떨 때 또 내 소견대로 저 오비가 나 튀어나갈 수 있는 인간이라, 나는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항상 기계적으로라도,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단순해. 이유는 전 저를 안 믿어요. 제가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기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설교자가 되려고 저를 그렇게 왜? 그 정도로 이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런 일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반복하세요. 기계적으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묶어놓아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조금 흔들렸을지라도 기계적으로라도 시계추처럼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정적인 인생을 반복적으로 자꾸 만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반복과 익숙함의 능력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바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하니 내가 된다. 반복하니 그 삶이 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이거 도둑질을, 나는 진짜 마음이 정직하고 그런 놈이 아니야.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해서 어렸을 때, 근데 3번, 4번 해. 그렇게 반복해.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 도둑질을 반복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약속을 한 번, 2번 어겨. 약속만 하면 그럼 저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찔린 사람 많죠? 난 원래 안 그랬는데 무슨 이유든 애를 낳아서 애가 정신없고 하는데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그냥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반복되는 게 결국 내 삶이에요. 그래서 관계도 취조, 대화,
만남도 계속 해봐야 알아요. 계속 해보면 그 사람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요. 왜? 내가 반복해서 익숙해진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취조의 원칙은 뭐냐면, 경찰서에 가면 형사들이 취조 이렇게 한 번씩은 받아봤잖아요. 또 나만 받은 거야? 그럼 주저리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처음엔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 순결함을 주장하다가도 이 말 저 말 이렇게, 그리고 별로 의미 없는 질문 툭 던져요. 계속. 그래서 또 갑자기 또 하나 들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실수가 나와요. 아까하고, 그러니까 우리 취조 시간 이번에 누가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14시간 20시간 이렇게, 실은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은 한 1시간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 그 황치열이란 가수 알아요? 대구의 황치열이란 가수가 대구에서 올라온 지 15년 됐대요. 가수가 된 지 13년. 그래서 이 사투리를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애환을 담은 노래가 매일 쓰는 사투리라는 랩이, 몰라요? 있어요. 매일 쓰는 사투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치려고 노력해봤지 나만의 매력인걸, 나만의 색깔인걸,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걸,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서울 올라와가 편의점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우시길래 멋있게 서울말로 계산해야지 하면서 석 다가갔지. 근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아니요, 봉다리는 됐어요. 제가 서울 왔더니 아가씨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참 미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아니요, 봉다리는 됐어요. 이랬더니 서울 올라온 지 15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 그런데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걸. 가가 가락해갖고 가한테 가가 만나했더니 가가 아이락해갖고 가한테 가가 아이락하던데 가가 가다 맞다다 가던데 막 이러면서 이랬다는. 너무 답답하니까 너가 아까 쟤라고 해서 내가 그 아이한테 갔더니 그때 막 흥분하니까 가가 가라고 해서 내가 가다 가락해 막 이렇게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거. 본질은요, 반복했던 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몸이 기억하도록 내 정체를 입히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 열심히 계속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만 계속 하냐? 그럼 순종하는 사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개척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있지도 않았지만 몇 명, 그 두세 명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고, 물론 머리만 좋지 별로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기꺼이 내가 내 삶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 약속한다고. 1년에 하나씩 지켜가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언제 사람 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1년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딱 하나를 정해요. 2개도 안 해요. 하나. 1년 내내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18년, 1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 얼마 전에 들으면 저분은 참 의리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복하는 게 내 삶이고 내 정체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자꾸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 입으로는 자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배신을 반복하면 당신은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드리겠습니까? 쇼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는 거예요. 웬만큼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찬양 10분, 설교 20분, 25분,
그리고 나머지 광고 이렇게 해서 1시간짜리 설교하면 예배 드리면 쇼를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3시간을 예배를 드려보면 쇼가 안 통해. 지난주 봤죠? 우라통통해서 나가는 사람들 가라 이거야.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가 지겨워. 그죠? 그러니까 쇼는 할 수 있어, 짧은 시간은. 근데 자꾸 반복하잖아? 그럼 미쳐. 우리 교회처럼 찬양 다 끝난 줄 알았지? 다시 나의 믿음 오니까 미치는 거야. 끝난 줄 알았지? 또 해?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 더 많이 할 때 한 사람이 막 미치려고 그러면 저 한 미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저런 사람 나가버려야 예배가 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나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예배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기다려서 내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선을 넘었다 저놈은. 나가주시도록 반복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쇼가 끝나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럼 반복하세요. 정말 소중한 것 있다면 반복하셔서 그게 내가 되고 그 가치가 진짜 내 것이 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장해요. 막 그리고 자기는 상황 때문에 이렇지 어쩔 수 부득이하게 이랬지 나는 원래 좋은 신앙이라고 좋은 목사라고 저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열매 보면 알아요. 뭐 주저리 뭐 설명할 것도 그 사람 살아온 길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인정하시죠? 좁은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인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협착해서 외로운 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외롭게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좁은 길 선택할 거라고, 자기는 좁은 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거고, 주의종도 그렇게 다 얘기한다. 누가 나는 가짜입니다. 저는 넓은 길을 선택했고요. 당신들 비유를 맞추면 인간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아면 돼?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싹이나 잎새나 줄기는 비슷해요. 근데 결국 그 나무의 정체성은 그 나무의 진짜 본질은 뭐냐? 열매로 평가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표징들이 열려지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장해도 자꾸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게 아니라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삶의 열매가 실은 당신 자신이고 저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서 설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반복적인 삶의 열매로 보면 돼요. 사람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돼요. 변화들을 보면 돼요. 은혜의 열매를 보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건 넌 알잖아. 그럼 하는 얘기, 이러므로 20절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너희도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그들의 열매로 그 삶을 아는 것처럼 니들도 똑같아.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 다닌다고 당신의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형식적인 그런 모습과 이 외형적인 삶의 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로, 변화의 열매로. 저도 증명할 테니 여러분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 있죠. 로얄티, 충성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으로 증명해 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으로 증명해 주세요. 찬양합시다. 오늘은요 더 반복할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아까 멘치로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살아가기로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기로 도전하는 분들은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 길이 내 앞에 있나이다.